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자주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성탄절 전야 때 보았고, 또한 성탄절날 여러분들 배웠고, 오늘 또 주일, 어제 그저께 뵙고 오늘 또 자주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있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너무 은혜롭게 예배 드리면 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배 시간이 다 지났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시간이 싹 지나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줄 모르겠네.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또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겁니다. 정말 보기도 싫은, 정말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이런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같은 시간이지만,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느리게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라 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혹 개중에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해, 시간이 정말 안 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심리적으로는 어떤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마지막 주일날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첫 주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은 이렇게 시작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2020년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어느덧 1년이 지났네,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이때에 그래도 2020년 마지막 주일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020년이라는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0년을 그래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고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2020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이 2020년을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2020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5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2020년을 아름답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멋있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2020년을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첫째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85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시를 적은 시인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했고 2절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포로의 삶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였고 모든 죄악 가운데 그들이 덮여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분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거두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진노를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노 거두시고 진노 거두어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이제 보내면서 며칠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2020년 1년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2020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0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두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2020년도 이 땅에 정말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감염병이 돌아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자, 공중에 떠 있는 먼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온 인류에게 미칠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그 어려움 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신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마무리할 것이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먼저 지나간 날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현실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첫째는 우리를 향한 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포로 가운데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가 아직도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완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대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 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간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고통,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코로나19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불안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자, 6절 말씀, 7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어떤 기도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확대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말은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다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다시 한번 주세요. 이와 같은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시 내게 한 번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신 모든 축복들을 감사하지 않았고, 그 모든 축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전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 지금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같아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모이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고, 정말로 성도들끼리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이것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인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회 없는,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기도의 마음으로 그때에 정말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감사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오늘 8절 말씀에 확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제 기도한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반드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진노를 거두어 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이 울부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화평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 뒤에, 응답의 말씀 뒤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느냐? 자, 8절 말씀,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함,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화평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8절 뒤에 있는 것처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과거에 어리석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을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되어졌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떡합니까?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결단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며 이 한 해를 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미래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기에 섰을 때에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대로, 주신 기회대로 올바르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시인은 기도 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 말씀이에요.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자, 구원이 가까이,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그랬어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그랬어요. 자, 구원이 가까이 이뤘다 이 말,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의로운 성도들에게 구원이 가까이 온다. 그리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이 말을 더 크로즈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일, 모레, 미래, 앞으로 있어질 우리의 전 삶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새롭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어리석은 과거의 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대한 주시는 확신의 말씀,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2021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한 날까지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내게 안심을 주는 말씀이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틈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한 번쯤 살아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있다,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의 말씀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미래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좋은 것이란 뭘까요? 자, 본문 문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10절 보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렇게 각각의 것들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산물과 연결시켜요. 땅의 열매와 연결시켜요. 자, 땅에서 과실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죠. 그죠? 햇빛이 필요할 때는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내려 쬐야 돼요. 그래야지 과실이 잘 맺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과실 맺기에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과일을 맺을 수 있어요. 과실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게 좋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필요하지 않을 때 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코로나19 백신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너무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끝났어요. 이 바이러스가 싹 박멸해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코로나19가 활동해봤자 아무런 지장도 없어요. 그때에는 코로나19의 백신이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땐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은 때에 맞는 필요한 것이 참 좋은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에겐요, 아무리 좋은 옷도 좋은 게 못 돼요. 목마른 사람에게 좋은 건요, 지금 목이 말라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참 좋은 거는 뭐예요? 물이지요. 물이에요. 검은 보화를 갖다 줘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내게 공급되어질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2020년 1년도와 그리고 여러분들 앞날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죠. 구원 아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이에요. 왜냐? 이 복음이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으로 향하는 그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것 썩혀두지 마시고 마음껏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복음을 전하여주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앞으로의 기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어떤 축복을 기대하느냐?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의다 그러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안내해 주시는 길을,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의로운 길, 바른 길, 그 발자취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 길에 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고, 그래서 환하게 비추어 주어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르지 않은 길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형통한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내게 임재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2020년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시편 85편 기자가, 이 시인이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 주변에,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특별히 코로나19, 또한 가정경제, 국가경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진 후에도 2021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 앞길을 예수님께서 말씀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발자취,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